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슬퍼할 때도 있었고 억울한 때도 있었고 또한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회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지나고 빛이 임할 겁니다. 연약함이 지나고 강건해질 겁니다. 괴로움이 지나고 평안할 겁니다. 고생함이 끝나고 기쁨이 올 겁니다. 이러한 도가 진리인 줄 믿사오니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통해 내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내일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요. 에스겔 말씀 봅니다. 3장 봐볼까요? 3장 4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일은 저희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새벽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한번 다 같이 모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좀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내일 금요기도회 저녁 9시에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신 분 같이 와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참 이정민 전도사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도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첫 인사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축하하는 시간에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은 예레미야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가 돼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인 586년경이라면 사실은 에스겔은 570년에서 593년에서 570년 정도. 그러니까 아마 한 20년 정도 지난 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시대가 끝나고 예레미야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할 시기였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패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말은 조금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에스겔을 사랑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줬다기보단 하나님이 답답해서 에스겔을 택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보다 못해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약속한 기간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때 70년 후에 회복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심판의 때니까. 그때 나타나서 다독거리시거나 그때 따라서 또 화를 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기다리다 하도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얘들 한 번 더 좀 얘기 좀 하고 가야겠다.
라고 싶으셨던 마음, 그 마음의 전달자가 에스겔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재미나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정을 자꾸 드러내세요. 나 화났어 라는 거. 나 정말 화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잘 모르는데 나 진짜 화나 있는데 왜 내 마음 너희들 모르니? 이런 표현을 계속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너희들이 고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느낌보다는 좀 애잔함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질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에스겔도 물론 잘했겠죠. 에스겔도 귀한 사역자이긴 했지만 에스겔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때, 이때쯤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에스겔이 만난 환상은, 이렇게 해 놓으실까요? 에스겔이 만난 환상은. 되게 신기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렇게 상세하게 그가 만난 천사를 기입해 놓은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냥 천사를 만났다라고 끝나는데 에스겔만큼은 유독 그 천사의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1절이죠.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거기다 줄 쳐놓으시고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그리고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 이렇게 줄쳐놓으시죠.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는 건 그 유대인의 연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얘기한다면 30째 넷째 달 초댓새는 에스겔 중심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나이가 30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기 나이 30에, 내 나이 30에 여호야긴이 잡힌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만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가 만난 형상을 기록하는데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4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시작하면서 그에게 나타난 환상을 아주 상세하게 1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에스겔 1장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주석서들 혹은 성경 설명서들 보면 이거 다 설명해 놨어요. 사람의 형상은 뭐고 사자는 뭐고 독수리는 뭐고 이렇게 다 설명해 놨거든요.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1장 전체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거기다 줄쳐놓죠. 우리가 보는 느낌, 좀 영적이다. 야, 저 자연인데 되게 신기하다 라고 느낄 때 쌍무지개가 떴던가? 올해는 참 무지개 참 많이 떴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와, 뭔가 신기하다, 신비롭다 라고 느끼잖아요. 동일하게 그가 봤던 환상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환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표현이죠.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거기다 줄쳐놓고 별표해 놔주세요. 늘 그 예언서를 보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에스겔도 역시 본 게 있었죠. 그리고 들은 게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에 집중하자고 그랬죠? 보고 들은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그것으로 무엇을
깨달았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뭘 받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어지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그 천사의 모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나타났는데 그 전달자의 형상이 어떻냐? 무지개 같다, 사자 같다, 사람 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예언서 보실 때 실수하지 말려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런데 본 거, 들은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본 거, 들은 거를 통해서 뭐를 깨달았는가? 성경 볼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보고 들은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바를 설명해내는 것이 있는 반면에 설명해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설명해내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1장 전체에서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라고 규정하시면 되죠. 거기까지만 정리하시고 1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은 이스라엘의 별칭은 이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별칭이 나오는데 3절, 5절, 7절에 나와요. 3절, 5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백성이다 라는 정의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뭐래요? 패역한 백성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앞으로 이 말이 반복됩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쉽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동격이죠. 패역한 백성. 그리고 거기에 동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등 돌릴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일제시대가 35년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일본도 자신을 했던 거죠. 3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가 민족성이 사라질 거라고. 그래서 창씨개명도 시켰고 언어도 말살시켰고 그래서 민족성을 사라지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 그 민족성이 안 사라졌죠. 우리나라가. 만약 그때 그 20, 30년 만에 우리의 민족성이 사라져버렸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25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성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한 세기가 지나가고 한 세기는 3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세기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한 세대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태어났다 죽는 사람의 한 텀이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혼돈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에게 민족성은 누가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들의 부모 세대가 아니야 넌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들을 지칭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물론 20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그들에게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송하십니다. 그게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3장에 그래서 에스겔의 역할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겠죠. 에스겔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거기다 줄 쳐놓을까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어디에 담으래요? 마음으로 받으래요. 마음으로. 그리고 귀로 들으래요.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야 될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의 역할은 뭐죠? 전달자죠. 그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깨닫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달자예요. 전달자. 근데 무슨 일을 전달하는 거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일 큰 착각은 뭐냐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착각해요. 목사님 말씀이 좋으면 그 목사님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하겠지? 착각입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목사님 만나 변하는 경우가 생겼으면 그 목사님이 예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근데 그 무슨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전달자로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전달자가 되면 돼요. 근데 뭘 전하는 걸까요? 귀로 들은 거 말고 그냥 귓등으로 그냥 대량 들어서 적당히 전하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뭘 전해야 변할까요? 마음으로 들은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진 그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달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에스겔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너는 절대 세상 못 변화시켜. 너는 그 배신한 패역한 세대를 변화 못 시켜 할 거야. 그건 인정하고 가자. 근데 중요한 건 넌 마음이 열려서 내 말을 들을 수 있으니 너는 그 전달자 역할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조심스러운 표현을 얘기하자면 아마도 에스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조금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씀은 다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었던 건 에스겔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택함을 받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근데 다들 뭐로 들은 걸까요? 귀로만 들어요. 귀로만. 그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 전달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게 하나님의 사명 주셨구나. 어떤 사명? 전달자. 그러면 내가 뭘 전달해야 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마음으로 들은 것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래요. 2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라고.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을 거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을 거니까. 그럼에도 그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첫째는. 그리고 마음으로 들은 그 말씀 한 단어라도 상관없고 한 문장도 상관없고 단지 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더 재밌는 요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부분은 꼭 얘기하고 가죠.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 8, 9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돼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대요. 그건 무슨 표현일까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도 상할 수 있는데 그들도 너를 보면서 너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걸 알게 될 거래요. 그 정도로 마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 듣게 하소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전달자로 살아가며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응합니다.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사람들은 반응이 안 나옵니다. 반응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귀로 듣는 건 누구나 듣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들려오는 그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